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야고보서를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세 가지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내용은 이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자들 가운데에서 서로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고, 이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들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자들의 어떤 상태에 대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삶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갈라짐 없이 어떤 나뉘어짐 없이 단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겁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특권과 권위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또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이 특권과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선생으로서 받게 되는 이 특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 오늘 메시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이렇게 말을 책임 있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잠언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야고보서에서도 다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세계관, 어떤 창조의 원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그리고 언어들이 결정이 되고, 이 말과 언어들로 표현된 것이 삶의 행함으로 결과물로 드러나서 이것이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어떻게 이 혀가 이 강렬한 죄의 결과물들을 낳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예시를 우선은 이제 말과 배를 통하여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말을 부리려면,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은 언어의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그 말을 부리려면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을 길들여서 이 재갈을 통해서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에 있는 재갈이 온몸을 이끌도록 우리의 입술에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아무리 커도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 이게 이제 혀와 연결이 되겠죠. 이 키로 조정해서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과 배로 예시를 든 것처럼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움직여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 재갈과 키로 예시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 작은 불, 혀로 말미암아서 던져지는 이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울 정도로 강렬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혀의 파괴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혀는 불이고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혀가 불의, 죄를 낳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혀가 우리의 한 지체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에, 그러니까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불의의 세계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어떤 과정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의심을 통해서 욕망이 그리고 이 욕망을 통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나오는 참된 언어의 복음의 말씀, 그 혀로 등장하는 그런 참된 은혜의 말들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낳게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참된 구조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혀를 제어해야 하는 그런 삶의 구조라면 이 의심과 욕심을 발현하여서 이것이 이제 죄와 사망을 낳게 되는 이 구조 가운데에서 이 혀가 매우 큰 작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죄에 범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과 욕망을 통하여서 발현되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죄와 사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확실한 창조 원리 안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삶에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입술과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 어떤 종류든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모든 창조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두 다 그렇게 했다, 이런 확정적인 언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용법으로서 이제 강조하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의 어떤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잠언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확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후반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진 두 형태의 입술의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가지는 두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파도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혀도 이 악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진 마음으로 갈라진 언어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의심을 품은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독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우리의 입술의 혀가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언어, 동일한 복음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 갈라진 두 마음으로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에 이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는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짠 샘은 단물을 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복음의 확신과 또 복음의 진리,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의심과 회의로서, 그리고 죄악된 어떤 욕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 이 두 가지의 삶의 체계 가운데에서 복음에서는 참된 합당한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의심의 삶 가운데서는 두 언어로 말미암아서 욕심과 욕망을 통한 죄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언어에 대한, 혀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입술로 표현되는, 우리의 혀로 표현되는 우리의 복음의 언어가 절대 어떤 저주나 책망이나 그리고 욕심과 욕망에 따른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에 가난한 형제들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부자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형제들을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법정 가운데에서 부자인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언어를 우리의 삶의 현실로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으로서,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믿음으로 보여지려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행실로서 드러나는 이 잠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언어와 삶의 열매들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어제 함께 나눴던 행함과 믿음의 분리되지 않음과 오늘 이 지혜로서 발현되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의 주제, 시험과 인내에 대한 주제와 지혜에 대한 주제, 가난한 자들과 부요한 자들에 대한 이 주제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지금 하나의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 이 복음 언어가 우리의 갈라진 의심의 마음과 또 어떤 갈라진 형태의 말들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제자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발현되고 말해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된 언어와 하나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런 통합적인 인생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살아냈을 때에 우리가 지옥에 빠지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저주와 책망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복음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과 말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런 행함과 믿음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전 인격적인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영원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언어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